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또 기쁘고 행복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주님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원한 거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헤아리기 원함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답변을 쭉 해주시다가 곧 이어가지고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해주십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내가지고 헌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기워서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는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 하도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책 잡히지 않으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거든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발효되면 그게 부피가 늘어나서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리새인의 경직되고 굳고 형식주의, 외식주의 종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헌 낡은 가죽 부대로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그 헌 가죽 부대는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이 내겐 없는가 하는 걸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서 딱딱하고 경직화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옛것은 다 나쁜 거다. 옛것은 다 굳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온고의 지신이라고 있잖아요. 옛것을 익힘으로 새것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다 옛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더 발전시키고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술가들이 처음부터 아주 뛰어난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모방을 하고 그것을 베껴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옛 것을 존중하고 옛 문화들을 또 역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이 잘못이 뭡니까? 그것은요 바로 형식과 외식, 그릇된 전통에 매여버렸던 겁니다. 바리새 이 말은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맨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굳어졌습니다. 경직됐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그 뜻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의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어디 몇 장 몇 절 하면 딱딱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 외다시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겠느냐? 이렇게 헤롯이 물었을 때 그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렇게 딱 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굳어져 버렸어요. 문자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고르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지적해 주잖아요. 고르반 그것은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봉양할 돈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서 부모님을 공경할 돈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 경외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다 헌금해서 나는 부모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손은 깨끗이 씻었지만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굳어질 대로 굳어진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주의를 어떤 사람이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입술로만 섬깁니다. 타인을 시험하기를 좋아합니다. 헤아리는 거죠. 비판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깁니다.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혹은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외식주의, 형식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구약의 바리새인만 그랬고 나는 안 그렇지. 아니요.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중세시대를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이 그랬고요. 그 시대를 지나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독선에 빠지고 아집에 빠지는 경우들이, 굳어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주의, 외식주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맞춰보셔요. 그는 기독교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축복과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새로운 정부의 정신적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책임감으로 가득 찬 아주 신중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각종 신문, 특히 기독교계 신문에서 종교적인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곳이 자신의 모든 힘이 나오는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예요?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겉모습은, 그리고 주장하는 거, 기고하는 글, 대단한 선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의 기치를 내걸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꼬부라진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눈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던 히틀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과 과시, 사람의 영광, 사람의 눈, 칭찬,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거, 이 모두가 다 바리새인의 외식의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날마다 채워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이것은 복음입니다. 새 포도주, 이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물론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 줄 압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신학이라고 있었어요. 새로운 신학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확 끌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학, 그러니까 거기에 확 끌렸어요. 뭔가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전폭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보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다 나니까 성경을 난도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신화고 이것은 사람들이 편집해서 후대에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거고, 이렇게 전부 분류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주장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쓸렸습니다. 자유주의, 신신하게 끌렸을 때 결국 믿음의 근거조차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거지? 우리 삶의 표준은 뭐지? 내 기준은 뭐지? 라는 것에 빠져버리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그 끝에 찾아온 것은요, 세계 1차 대전이었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신학, 새로운 거지만 새로운 거라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도 새로운 새 신자를 썼잖아요. 새로운 복음인 것처럼 엄청 떠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요즘 더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새롭다 그래서 엉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서 새로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이것은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사도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개혁주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요,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를 날마다 개혁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날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노력,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개혁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는 회개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가 회개하랍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도 첫 번째가 회개하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가 회개하랍니다.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매 장에 걸쳐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목욕한 것처럼 가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을 읽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의 박사가 된 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내 삶에, 내 생각에 적용하고 그리고 살면서 실천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읽는 것에서 이제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새롭게 적용하고 소화시켜서 삶에 반영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개혁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서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내 힘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로, 그리고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팔복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설교들을 실천에 옮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의 삶은 도저히 개혁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소화시키고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전에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담당하고 그럴 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 등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방이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철필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인쇄기, 타자기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또 청타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러다가 어느 결인가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인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전화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었습니다. 집에 전화기 하나 있으면은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환경조사서를 해서 집에 전화가 있으면 아주 등급이 높았습니다. 육성회비도 차등이 있어서 높은 육성회비를 내야 될 정도로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해서 들고 다니는 전화, 그것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처음에 이만한 전화 하나 들고 다닐 때 얼마나, 무전기 들고 다닐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스마트폰이 발전해서 지금은 생활의 거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문화들이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느니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은 점점 늙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이시영 박사님이나 혹은 김영석 교수님이나 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나 이런 교수님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요, 이분들이 80이 먹었는지 90이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새롭고 날마다 도전하는 자세로 일하거든요. 기독교는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굉장히 개척적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면 바리새인의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야 되고 날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뱀이 1년마다 허물을 벗는데요. 근데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건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 벗지 못하는 뱀처럼 우리가 살다가 숨 막히게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뱀이 허물 벗듯이 다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한 소녀가 길에서 울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얘야 왜 우니? 집 찾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너희 집이 어딘데? 이 근방입니다. 근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다 큰 아이가 이 근방에 집을 두고도 못 찾는단 말이냐? 왜 못 찾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집을 못 찾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까지가 바로 열하일기에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소경의 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일러줬겠죠. 그렇다면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다시 눈을 감고 찾으렴. 그랬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까지 눈을 감은 상태로 살아야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옛 가죽부대, 헌 가죽부대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날마다 닮아가는, 날마다 개혁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